이 시간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석과 적용의 주의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5편은 시인의 탄식과 탄원 그리고 원수들을 향한 저주 섞인 목소리가 강렬한 시입니다. 따라서 내용 대부분이 원수들을 향한 보복을 하나님께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전반부 내용에 이어 오늘도 시인은 원수들의 거짓 노략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그 고발함을 통하여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이 원수들에게 떨어져서 악인들의 수치가 드러난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줄 것을 믿고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인은 고발합니다. 19절에 보면은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원수고 그들은 부당한 자들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또 19절 하반절에는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이신데 평화의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그 화평을 깨트리는 자들이라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그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들, 사단이 하와를 깨듯이 남을 속이고 꾀고 거짓말하는 모략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는 그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들이 모여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도 않았는데 하하하 우리가 다 봤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내는 거짓말장이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도 그들은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고 또 하반절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소서 나의 원수된 저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스스로를 뽐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저들은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고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악인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시인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정체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시인과 가까운 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우리가 남이 병들었을 때 아무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 혹시나 저 사람이 죄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닐까요? 혹시나 그가 회개하지 못할까 봐 내가 굵은 베옷, 이 회개를 뜻합니다. 내가 회개하며 저 사람을 위해 중보합니다 라고 그런 자세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해 주었던 그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던 그 존재가 지금 나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다니 그들은 나의 친구와 같았고 그들은 나의 형제와 같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의 곡한같이 하였다. 내 어머니가 그런 절박한 심정 가운데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중보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죠. 돌아오는 것은 모략이죠. 돌아오는 것은 거짓 증거죠. 돌아오는 것은 그들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 이것이 돌아왔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 시인은 하나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어제 말씀 8절이 핵심이죠. 하나님,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소서.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저들이 지금 모략을 펼치고 거짓 증언을 하면서 나를 코너에 몰아서 나의 멸망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이 자신의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그들이 오히려 멸망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보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 19절에서
계속해서 하반절까지 계속 말합니다. 19절에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하반절에 보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서로 짜고 저렇게 악한 일을 못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2절에도 하나님 잠잠하지 마세요. 또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23절에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하나님 나의 심장과 배부를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들이 까닭없이 저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데 나를 살펴보소서. 내게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불의한 게 있습니까? 혹 불의하다면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심판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24절에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들이 짜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도다. 저들이 웃고 떠들고 나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모략하고 몰아세우고 거짓 증언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있는데 저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들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5절에도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우리가 짜고 거짓 모략으로 이 시인을 몰아내려고 했는데 성공했다. 통했다. 우리의 지략이 모략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뻐 하하라고 웃지 못하게 하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26절에도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낸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오히려 저들이 멸망당하고 저들이 수치를 당하고 저들이 욕을 당하고 오히려 내가 하하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도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다시 말하면 이 시인이 옳다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 역전 드라마를 보고 내가 옳았다는 것을 알 때에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이었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의 편이었구나.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위대하시다. 역시 거짓 모략하는 자, 거짓 증언하는 자, 악인들, 이 신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처단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움직여 주세요. 상황을 역전시켜 주세요.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주어질 때 시기는 28절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나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해 주신다면 내 혀로 종일토록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반드시 좀 이루어 주소서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펴본 시편 35편은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시이자 찬송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시편 기자 같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5편이 쓰여진 시대, 이 시편을 읽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시편을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읽은 또 후대들은 정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꿈꾸면서 동일하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시편 35편의 내용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분명 문제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러한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해석과 적용의 주의점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약 성도의 신앙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얼굴에 수건이 가려진 것 같아서 바울이 그랬죠.
구약 성도는 그 수건이 얼굴에 가려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수건인데 그리스도로 풀어야만지 열린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이해 복이 얼굴에 수건이 가려진 것 같아서 하나님을 오해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초림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구약만 읽고 구약 성경을 파고 있는데 너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 한계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오해된 해석과 적용으로 잘못된 하나님을 설파하고 잘못된 적용으로서 너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진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도 또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원수는 오로지 보복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죠. 시편 50편 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는 심판장이시므라.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을 때리시는 심판장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시편 1편 6절에도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의인은 살려주시고 악인은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인식하였죠. 나홈서 1장 2절에도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불의한 것에 대해서 보복해 주시는 보복의 하나님이다라고 강력하게 생각하였죠. 그래서 여호와는 보복하시되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출애굽이나 이 사사기 여호수아 시대를 거치면서 강렬하게 인상을 심어놨던 게 뭐냐면 여호와는 전쟁신이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로지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신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싸우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주 강렬하였죠. 그런 가운데 출애굽기 21장 24절에도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반드시 보복해 버려라. 네 손을 자르면 그 사람의 손도 잘라버려라. 네 눈을 다치게 하면 그 사람의 눈도 뽑아버려라. 이렇게 보복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칫 오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는 생명 중심 사상인데 생명을 그만큼 귀히 여기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인데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그냥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의 말씀으로 그들은 탈바꿈시켜버렸습니다. 구약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은 전쟁의 신, 심판의 신으로 이 세상의 악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며 의인을 대신해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각인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속성을 가진 것이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구약 시대의 인물이고 역시나 구약적 사고 가운데 분명 합당한 해석과 요청을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까닭없이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들, 그들은 악인들이 분명하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가 요청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은 사실 공의보다 사랑의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아직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 죽는 그런 위대한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한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공의의 하나님에 집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주의 시, 보복의 시, 심판의 시, 멸망의 시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의 시는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의 재성의 한계 가운데요. 그렇다면 신약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해석과 적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적 사고, 원수는 보복의 대상이다. 이것을 뛰어넘는 사고,
무엇입니까? 원수는 보복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다. 원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구약 성도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만 알고 50%만 알고 50%를 모르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잘못된 것을 수정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근데 너희 지금 착각하고 있다. 잘못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보복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으로 돌려대라. 보복할 생각하지 말고 그에게 오히려 당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말하신 대로 원수되었던 인류를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죽어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시편 기자의 요청에 반대하는 그리고 더 성숙한 반응으로 올바른 해석과 적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적 사고와 신약적 사고의 차이를 느끼십니까? 네. 이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의 사고 가운데 구약을 바라보며 때로는 치졸합니다. 아, 나 힘듭니다. 하나님 저 사람 죽여주세요. 아, 나 힘듭니다. 저 사람 나를 괴롭게 합니다. 저 사람 멸망시켜주세요. 저 사람 없애버려주세요. 이런 치졸한 기도가 사실 구약에 팽배했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는 그 현장 속에서도 주여 저들을 벌하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도 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는 그들 위해 죽으시는 그 위대한 사랑을 남기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책에는 이러한 간격이 많은 영역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못한다면요. 잘못된 구약적 적용을 하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생애와 동떨어진 잘못된 신앙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도들은 누군가의 멸망을 바라는 시를 쓸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저주하는 찬송을 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시를 쓰고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내 지인이고 내 형제고 내 가까운 사람이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모략하고 나를 몰아세우고 나의 멸망을 꿈꾸는 자일지라도 나를 대적하는 자일지라도 그를 위하여 축복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축복의 기도를 드려줄 수 있는 오히려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노선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삶의 방향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흑백 논리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율론적 사고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의인이야, 저 사람은 악인이야,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어. 이렇게 갈라서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주관적인 입장에서 항상 나는 의인입니다. 타인이 악인이에요. 이것을 너무 좋아해요. 누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나요?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악인이고 이걸 누가 정의할 수 있나요? 그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렇게 재단하고 하나님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 악인이니까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런 월권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남을 심판하고 있다면 그런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냐 악인이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원수냐 아니냐 상관없이 그를 예수의 사랑으로 대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요, 자칫 이 의인에 빠져가지고 저 사람은 잘못됐어, 저 사람을 낮추고 억압하고 몰아내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는 성도들을 꽤나 보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일까요?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축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돕는 자로서 서야 할 것입니다. 혹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관계를 만나 힘들게 하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원수로 단정짓지 말고 악인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를 향하여 악담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복해달라고 요청하지 말고 그 사람이 멸망하기를 소망하지 말고 그도 역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인물로 여기고 그를 위해 축복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요나는 자신의 원수된 나라, 자신이 정의한 거죠. 자신의 나라를 괴롭히는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켜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기대를 저버리죠. 그들을 살리고 축복할 것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편협한 요나가 바라본 그 마음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집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한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낱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기 싫었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사랑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나서 마지막 절에, 요나서 4장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요나야, 네가 보기에는 저들이 악인이고 저들은 멸망당에 맞닿을 사람이지만 그들 또한도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 뿐 나로 인하여 변화를 받아야 될 나의 자녀가 될 자들이다. 내가 그래서 저들을 아낀다. 너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조차도 사실 분노로, 이 아수르에 대한 분노로 진실을 가려서 그렇지 자신도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그도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요나의 고백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다시 말하면 사랑이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사실 도망하였다. 요나는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내가 미워하고 내가 원수로 정의한 저 아수르, 특별히 수도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을 바랬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사 저들을 오히려 축복하실 것을 내가 알고 그거 싫어서 도망갔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실천하셨군요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요나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까요? 원수는 멸망시켜야 되는데, 보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사랑의 길로 가시니 요나는 오죽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이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타인을 저주하고 타인의 패망을 기뻐하는 자 되지 않게 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한낱 나의 이기로 보복하시는 하나님, 치졸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원수를 축복하기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원수를 섬길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더 나아가서 원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35편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입니다. 사랑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